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금 확인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은혜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3쪽 어간에 있는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망망대해를 유유히 항해하는 배들을 보면요, 감탄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파도와 바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열망은 어떤 이의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학적 탐구심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호기심과 과학적 탐구심을 압도하는, 그것을 압도하고도 뛰어넘는 불을 향한 열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모든 이들이 항해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었죠. 바다는 눈에 보이는 불확실성 때문인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넘실대는 큰 파도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 가끔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대한 생명체, 그 거대한 존재들로 인해서 그 공포심은 더욱 커져갔던 때가 있죠. 여기서 저기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먼저 바다를 정복했어야 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불어오는 바람은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에게 행운과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유일하게 바다의 그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힘이 바로 바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바람을 읽고 예측하며 시마다 때마다 변하는 그 바람의 방향을 활용할 줄 아는 기술이 바로 항해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항해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마저도 예측할 수 없고 기다려야만 하는 기진한 일이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바람 역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데에 항상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람이 배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 그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불기라도 하면 배는 꼼짝없이 그 바람 앞에 멈춰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동력,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힘,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향한 오랜 인류의 열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망한 바다 가운데에서 동력을 잃어버린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힘만 의지한 채, 자신의 그 배에 달려있는 모터의 힘만 의지한 채 대양을 가로지르고 있던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딱 멈춰섰습니다. 그 배에 탑승한 이들은 아마 작은 파도에도,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꼼짝 못한 채 멈춰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닥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걱정이 밀려올지도 몰라요. 배가 모든 동력을 잃었을 때, 자기 안에서 발생하는 내면의 힘조차 고갈되었을 때 진짜 필요한 건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 바다를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은 자신을 그 위험에서 끄집어내줄 수 있는 바람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망망한 바다, 그 경랑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예측하기 어려워서 때로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불어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도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 바람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에요. 오직 그 바람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야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나 보다, 금요기도에 나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아마 너무 잘 아시는 신앙의 기본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무엇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 이런 질문, 이런 벽에 다다라야만 합니다. 케빈 벤후저라는 목사님은 그 들음과 행함이라는 책에서 목회자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대의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본문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경에 뿌리 내리고 예전적으로 형성되며 공교회적으로 인도를 받는 즉흥 연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도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인 모델, 구체적인 결과와 같이 정확하고 설명 가능하고 목격할 수 있고 만져지는 신앙의 상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제 아무리 거룩하게 사십시오,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라는 말을 해도 그것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혹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델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는 것만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모델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각종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 닮은 신자를 찍어내는 조립공장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모든 사람에게 같은 사이즈를 제공하는 one size for all 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케빈 베누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는 피트니스 트레이너와 같아야 한다 얘기해요. 서로 다른 체형과 체질과 습관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로지 건강함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른 처방과 운동법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피트니스 트레이너처럼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이라는 이 하나의 목적 아래서 각자에게 맞는 처방을 내려주고 적당한 위치와 자리와 부피를 찾아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며 훈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마인이라는 단어로 이 세 가지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 당면한 문제들이 마치 바다와 같고 우리의 눈과 귀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 파도와 같이 강력하지만, 이런 세태를 극복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기를 희망하면서 이 마인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지뢰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지뢰라는 뜻, 숨겨진 폭탄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잘 숨겨놓았다가 밟거나 건드리면 폭발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폭탄이 바로 지뢰죠. 이런 은밀성 때문에 적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투력을 상실시켜서 전력에 손실을 주는 유용한 방어 장비이자 공격 무기가 바로 지뢰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무기는 적군뿐 아니라 아군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라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무기로 분류돼요. 매설해 놓으면 일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설한 사람이 아니면, 그 매설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무기예요.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많은 소식들을 보면 마치 이런 숨겨진 지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드러나서 터지는 순간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연예인들의 상습적인 마약 문제,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성추행, 성폭행 문제,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물론이고 데이트 폭력과 불법 차용으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당사자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 애들에게까지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떨어뜨려서 우리마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회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죠. 강남의 모 학원가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집중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서 속여서 마약을 섞은 음료를 몰래 주다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 어린 학생들을 서서히 마약에 중독시켜서 지배하려던 그들의 속셈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놀란 것도 있지만, 그 우리 사회의 연약한 고리, 수험생들이 1점이라도 더 높이려고 그 어떤 방법이든 가진 방법을 다 쓰려고 하는 그 약한 그 심령을 이용한 그 방법과 수법에 사회의 모든 이들이 놀란 것이죠. 점차 세상은 여러 방법으로 드러나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SNS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많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연예인들의 일상, 그들의 가족들의 삶을 대중에게 보여주면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는 것처럼 모순적이게도 드러나고 강조되는 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범죄는 더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감추고 숨기는 습관이 많아진다는 것, 겉과 속이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르고 이 사람을 대할 때랑 저 사람을 대할 때가 다르고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은 이런 은밀한 범죄들과 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추행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밀한 이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속여가면서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치장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항상 말하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정말 내가 내 뱉은 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고 앞에서와는 다르게 뒤에서 홀로 있을 때 생각과 신념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큼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자신마저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각종 성범죄 피의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그럴 줄 몰랐다는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 법 없이 살 것 같았던 사람이었다는 이웃 사람들의 그 증언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밀한 연역이 늘어난 것, 빛으로 행하기보다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더 즐겨하는 습관이 만연해지는 사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본질이 소금이다, 빛이다 이야기하시며 마태복음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숨겨질 수 없고 세상에서는 이질적인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특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태와 어우러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잠식되어서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폭약처럼 불안함과 초조함에 발각될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외줄타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알게 되는 이스라엘의 진짜 큰 죄악은 자신들이 음행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화 푸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고상한 척하면서 끝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았느냐라며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예레미야 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면서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진실하게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더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삶은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자주 비유합니다. 운동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운동은 거짓말하지 않죠. 내가 먹은 만큼 움직이면 살은 찌지 않습니다. 근데 늘 우리는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고 살이 찐다며 불평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린아이들은요, 어쩌다가 자기가 한번 혼자 양치하고 오면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입에 치약 다 묻혀놓고 아빠 나 양치 혼자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이래요. 신발도 거꾸로 씌워놓고서는 자기가 혼자 신었다면서 자랑을 엄청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거룩한 삶은요, 비록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라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인 거예요. 둘째로 이 마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채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방식, 채굴이에요. 채굴. 요즘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불과 1년 전, 아니 몇 개월 전만 해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트코인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비트코인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녁이라 그러신 거죠?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긴 하지만 한때 이 비트코인이 유행하면서 같이 표현되었던 말이 뭐냐면 코인을 채굴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코인을 채굴한다. 채굴이라는 것만큼 노력에 비례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석탄을 많이 채굴하려면, 또 석회석을 많이 채굴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장비를 투입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도 물리적인 장비의 개수와 사용하는 전력량과 제품의 처리 속도에 비례해서 채굴량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과 비례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그 시대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채굴이 이 시대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3, 올해를 평가했던 작년에 발간된 책이에요. 트렌드 코리아 2023, 이 책에서 디깅 모멘텀, 너무 많이 어려운 말이죠. 디깅 모멘텀이라고 이 시대의 이 채굴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간단히 정의하자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행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행위가 이 디깅 모멘텀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덕후라고 불렸던 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러닝 크루, 달리기 하는 동호회 같은 거죠.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와 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취미와 취향을 찾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임에 들어가는 일, 그래서 그것에 심취해서 사는 것을 이 디깅 모멘텀이라고 한 문화의 현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SNS의 확대로 꼽기도 해요. 우리는 보다 성경적으로 이런 흐름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채굴은요, 마치 등가 교환과 같습니다. 내가 투입한 만큼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디깅이라는 현상은 타인보다는 자신을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시대의 반영입니다.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과도하게 사회적, 관계적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반동의 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자신에게 몰입한 나머지 자기를 요새화하고 건강한 자존감, 당당한 나로 포장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믿음의 실력을 쌓고 내가 뱉어낸 말대로 노력하여 얻어지는 결과는 기계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깨닫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지만,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지만 언제나 내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깨닫는다고요.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삶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통감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힘들기만 하지 내가 굳이 가서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맺어야 될 필요가 있어? 라며 디깅 모멘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만 어울리며 지내면서 그들과 공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요새화시키고 남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성벽을 쌓는 일,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지만 동경했던 바벨론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요새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어요. 문명을 주도했고 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소위 대세였어요. 그들의 성벽은 견고했습니다. 건물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성벽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었겠죠. 주변 많은 이웃 국가와 민족들이 바벨론을 흉내내고 싶었을 겁니다. 차라리 그들의 편에 서서 승자의 축배에 참여하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승자의 축배가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그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과 질적인 면에서 하등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을 동경하는 그러한 풍조와 세태, 승자의 축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과 우리가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 운영할 능력과 자질을 잘 갖추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알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아서 나를 이해해주는 이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의 뜻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은 이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한다라는 그 의식,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인의 뜻은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이 나의 것은요, 그냥 이전에 얘기하는 재화나 물건의 소유가 아니라 특별히 경험을 소유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의 교육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즘 교육 트렌드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새로운 것 같아도 새로운 건 아니에요. 과거에 유행했던 몬테소리 교육법,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몬테소리 교육처럼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그 탐구자가 직접 모색하도록 돕는 교육, 그게 요즘 유행하는 경험을 기초한 교육이거든요.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3이고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한국교회에 어떤 그룹이 형성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그룹이 생겨났다고 얘기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 자체에는 크게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나안 성도와는 다르게 신앙에 관심도 있고 적당하게 구조화된 조직을 이룬 교회에 참여하는 것에도 거부감은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나의 예배로 인식하고 떠다니듯이, 다시 말해 플로팅, 떠다니듯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온라인 실시간 예배 송출을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비중이 무려 24.5%나 됐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 송출을 중단하면 나는 온라인 예배가 있는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한 비중도 4.3%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교인 간의 관계가 느슨한 교회에서 소속감이 더 약한 교인들일수록 교회를 이탈해서 플로팅 크리스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하나의 경험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소비자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관계적 스트레스가 이런 양상을 더 양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을 소비하고 예배를 소비하고 교회가 잘 갖춰놓은 여러 시스템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주체적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소유는 경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갖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mine, M-I-N-E 이 단어는 원래 우리가 주로 무슨 의미로 사용하냐면 나의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소유의 의미죠. 그러나 네 번째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 11절에 있는 이 나의 소유의 주체, 이 나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 묘사는요, 당시 이스라엘이 동경했을 그 바벨론의 사회, 경제, 종교 각 영역,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모든 영역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11절에 있는 이 첫 구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했기 때문에. 이 소유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총 229번 사용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219번 상속이라는 말로 쓰였는데요, 이 상속이라는 말이 대부분은요, 땅을 분배하던, 하나님께서 기업과 분깃을 지파에게 분배하시던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의 의미는 기업, 분깃 등의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빼앗을 수 없는 독점적인 유산 또는 소유권이 영원토록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업, 분깃, 소유라는 말로 성경에 기록하신 말들은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 단어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소유, 재산, 가치가 너무나도 가치 있다라는 그 가치의 뛰어남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 소유는 그 가치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 소유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독점적 소유권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대대로 그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사용되는 구약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포로기에 쓰여진 성경에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던 시대,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에 이런 의미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어 버리기 전에는 그들의 그 기업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자손에게,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영원토록 분깃으로 기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기업이 이방인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회파되고 망하자 그들에게 새로운 또는 재발견된 신학이 생겨난 겁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포로기를 겪으며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동경하던 모든 문화와 이 시대의 풍조는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실력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한두 번의 경험으로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이 넓고 큰 바다를 헤쳐나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이 바다를 지나갈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은 우리를 자신의 빼앗길 수 없는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